자, 34번째 우리 한스의 로마서입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왔어요. 예. 동일한 구원의 길.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요. 자,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게 지금요. 이제 자기는 이게 진짜요. 이게 대단한 전도자입니다. 그죠? 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사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자식 잘 된다면은. 그렇죠. 예. 네. 6절인가? 예. 자, 6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녀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제 리브가가 이 말을 들어서 계속 마지막까지 간직을 했어요. 네. 야곱은 잃어버렸는데. 자, 우리가 한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경의 언약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되었고 이 구속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동일하신 성도들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증거이다. 자, 이제 우리 복음의 증거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게 뭐 구원의 은혜죠. 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가장 주된 목적은 아직 방문하지 못한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로마 교회의 주요 설립 성도는 아마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특별한 구성 성도들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긴장과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 전통을 귀중히 여겼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교회의 전통 유대인인 바울이 편지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같이 섞여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미국에 갔는데 미국 교회에 같이 있었지만요. 한 1년을 그 사람들과 같이 뭐 구역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어려워요. 섞이지가 않아요. 예. 먹는 게 다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역사적 논쟁이 많은 부분이다. 바울이 복음의 핵심 부분의 이스라엘에 대한 증거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이 자만심이 될 정도로 뿌리가 깊다.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이런 유대인들의 선민 자존심을 무시하고 참된 유대인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고 한다. 예.
그런데 9장에 오면 갑작스럽게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유대 깊은 애정을 나타내며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동족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 이 바울의 강구가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특전이나 이스라엘의 우선주의를 구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있어서 구별된 사명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특별하거나 우주적 구원 역사를 초월한 존재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모두가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약속의 시라고 하고 있다. 이 두 시를 갈라디아에서는 두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고 이삭, 또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이스마엘이라고 했다. 즉 유대인이 자랑하는 이들의 계보에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요, 그걸 보면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지금 굉장히 유능하잖아요. 이런 예, 유능하고 이삭은 진짜 순종적이고 그렇죠. 예, 하나님 은혜의 택하심은 이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며 이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의 일이라는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선택결인데요. 자, 이거 봅시다. 계속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들의 선한 배경이나 선한 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이게 유전자 때문에 그런가? 예.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곡하고 있는데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말이 어찌 하나님의 감정적인 행동이시겠는가?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그 감정적인 단어를 썼지만 사랑하고 미워한다.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니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교의 표현으로 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 특정한 누가 더 밉다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특권을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2장까지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고 동일한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증거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맡아 율법 전수에 놀라운 이 사명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으며 이방인은 이런 율법적 사명이 없을지라도 이것이 이들에게 불의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며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그들의 철학이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 이제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아까 뭐랬어 지금 이방인들은 뭐야? 없이 이것이 율법이 이제 불의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 하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이 선행으로 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랬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바울이 모든 시대에 모든 시대. 예. 모든 시대 모든 인생들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로 의로워졌으며 세상의 모든 선행이나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을 향한 절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다른 구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율법의 전통이나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의 복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절규이다. 이 절규는 바울의 동족을 향한 사랑의 절규임인 동시에 모든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이스라엘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절규이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법칙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 자, 이제 구원 법칙이 뭐랬어요? 구원 법칙이 하나님의 의가 은혜 복음만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이제 이 구원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뭐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러면은 뭐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값없이 은혜를 받아라 그런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그 지나 연한순 같은 그 별 가치도 없는 뭐 모세보다 못한 사람을 메시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하던 율법 지키는 거 이런 걸 다 버려야 되니까 참 묘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직까지 율법의 기초에서 또 살아 있고, 전쟁도 율법의 기초에서 전쟁하고 있고,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으로 구원 얻는 게 참으로 뭔지 좀 헷갈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깨닫긴 했는데, 저도 이 글이나 말로서 표현하기가 참 힘드네요. 자, 이 구원의 길, 유대인들의 구원의 길,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오늘 나눠주셨습니다.